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나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시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 11월 중순부터는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었던 그 첫 구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첫 번째 포로의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으며 그들의 삶은 처음에는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처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마지막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을 인도해 주신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다니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그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할 것 없이 그들의 발걸음을 모두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고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해 주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모든 상황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다니엘도 이들의 삶은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과정 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를 인도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까지도 아무리 악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바벨론 왕을 썼던 것처럼 또 이집트의 애굽 왕을 썼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에 따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상황까지도 그 인도하심을 받은 선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것과 미래 일들 그리고 진로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때론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선택을 주시지만 때론 그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왕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섬기다가 그 뒤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3년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3년 뒤에는 이 배반을 했던 이 여호야김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고 유다의 첫 번째 포로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오게 된 장면이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신하들의 우두머리인 아스비누사스를 세워서 포로들을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그들이 쓸만한 사람, 그 중에서도 좀 학식이 있고 또한 왕과 그리고 귀족들 이러한 쓸만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교육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이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학식이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말을 가르치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리고 자기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은 이런 정책을 세워서 3년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주는 음식들 그리고 왕이 내려주는 옷들이며 잠자리며 모든 것이 제공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포로의 대우보다는 무언가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왕 앞에서 모든 것을 가르쳤고 또한 왕이 무언가를 내렸을 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극진히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반란과 복수라는 그런 침략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정책이었으며
이것들은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입니다. 그저 포로로 데려왔다고 해서 그들을 목살게 구르고 어떠한 막노동을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있는 자들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왔고, 또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으며 그들에게 무언가의 혜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좀 더 강대국으로 키울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던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민족들로부터 선별되어 그리고 그 유다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더 학식이 있고 바벨론에서 배우는 이 4명의 친구들은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들은 환관장 아스브나스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제국에서 속해였다는 이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과 신앙심을 없애기 위해서 오로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이름까지도 바꾸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하냐냐의 이름을 사드락, 미사의 이름을 메사, 그리고 아사랴의 이름을 아벳누고로 바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쟁의 포로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신분도 다시 한번 바뀌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라는 그 명함, 그 직함, 그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그 기회도 함께 얻은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3년 동안 바벨론에서 배우는 그러한 문화들이며 다른 나라의 지식들을 배워가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심사를 받게 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 먹을 수 있는 기회,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앞으로 이 3년 이후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좀 불안하고 좀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든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1장 9절을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떠나지도 버리시도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굳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셨는지, 때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인도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때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 정말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만 보고 짧은 일들만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를 선하게 또한 공평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때론 잊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고 그들을 선한 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그 방향성도 제시해 주셨고 때론 어떠한 위협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 3명의 친구들도 좋은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선한 속으로 좋은 것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의 신분에서는 포로라는 그 신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별하여 하나님의 쓰일 수 있는 도구로 선장할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그 세심한 것까지도 배려하고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감사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를 주셨고 긍휼함을 주셔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그 배려의 모습 또한 그들이 포로라는 신분 앞에서 그들이 죽을 수 있고 또한 포로에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때론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별하셔서 그들에게 배울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 순간순간 느끼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서 1장 1절에부터 9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선을 행하며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